찬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독서는 아모스 예언서가 나옵니다. 잠시 아모스서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느님은 잊은 채 예로보암 1세에 의해 만들어진 베텔과 길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예로보암이 뽑은 사제들이 제단에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남은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4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사람이 만든 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쳤던 예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제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수금 소리도 듣지 못하겠다. 하느님께 바치던 모든 예식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유했던 지배 계층에게만 허락된 향락을 멈추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평등하게 재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와 하느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어제 나왔던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예수님의 내용 뒷부분입니다. 8장 시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풍랑을 마주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늘의 내용은 마귀들과 돼지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소는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게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라사 또는 가다라에 돼지가 때로 사육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방인 도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돼지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게라사 혹은 가다라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데카폴리스 한가운데에 놓여진 지역이었습니다. 데카폴리스는 10개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쪽에는 유다인들이 살았고 남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할례를 받는 문화에 충격을 받았고 유다인들은 다신을 섬기는 그리스 문화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무덤에서 나오는 마귀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면 악한 존재들은 세상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가라 하고 짧게 대답하십니다. 돼지는 유다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릴레아 호수 근방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이유는 이민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지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역에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이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밝혀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알아보고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에게로 들어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방인 지역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며 회개의 때가 다가온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화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놀라운 일이기는 했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떼에 대한 손해 때문에 또 다른 손해를 볼까봐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이 그들에게도 다가왔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며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본질은 사라지고 허울밖에 남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합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이민족들이 머물던 데카폴리스 지역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닿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이었던 돼지에 대한 걱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내가 준비되지 않고 방황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의 이끄심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나의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기회도 찾아오지만 하느님의 구원에 이르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기회가 동시에 찾아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의 뜻을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